생선은 만지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러니 만나고 나면 원치 않게 비린내 같은 잘못된 것이 묻어나는 그런 만남. 그게 의도가 아닌데 만나고 나면 싸운다든지 감정 상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만남, 생선 같은 만남. 만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만남, 잘못된 만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꽃송이는 볼 때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습니다만 얼마 안 가 시듭니다. 만날 때는 좋은데 향기로운데 기쁜데 얼마 안 가면 시들어버리는 만남, 조심해야 할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비천한 만남도 있는데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건전지는 안에 전지가 있으면 잘 보관하는데 전지가 다 떨어지면 가차없이 내다 버립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할 때는 만나는데 그 사람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사정없이 내다 버리는 그런 만남, 비천한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손수건은 일하고 땀 흘리면 땀 닦아주고 슬퍼서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위로해주고 슬플 때 격려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인생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만남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만남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좋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한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한 한센병자가 나타납니다.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다가 또 나병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이라는 세균학자가 이 병의 균을 규정했다. 그래서 한센이라는 사람이 병균을 규정한 병이다 해서 한센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치료가 되고 또 완치도 됩니다만 여전히 불행한 병이고 비참한 병입니다.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센병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괴로운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온몸이 썩어 먼저로 죽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더 괴로웠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 인해 걸리는 병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병을 판정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병이 나았을 때 판정하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예 이 병은 종교적인 병이라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한센병에 걸려서 그 외모가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속이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모습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센병자를 얼마나 더럽게 여기고 얼마나 천대했겠습니까? 한센병자는 길거리를 가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자기가 먼저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센병자를 보면 멀리서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버림받고 외롭고 비참하게 고독하게 그야말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주님 당시에 한센병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에게도 나름대로 한센병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센병자의 고통이 뭡니까?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한센병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산속에서, 굴속에서, 숲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현대인들에게도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센병자의 두 번째 고통은 죄인 취급받는 겁니다. 죄인 취급받는 것.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인 죄인이 둘 있지요. 뭡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그러나 한센병자는 세리와 창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한센병자였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이 한센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둥병을 천형병이라고 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문둥병을 천형병, 하늘이 형벌을 준 병이다. 어떻게 하늘이 벌을 주지 않고는 저런 끔찍한 병에 걸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에 한센병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형병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드러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영적인 모습이 저렇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취급받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은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독 가운데 외롭게 고통받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이 병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운데, 국가 가운데 1위지 않습니까? 1위 된 지가 제법 됐지요. 왜 자살합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의사의 자살률이 일반 사람들의 자살률보다 높답니다. 의사, 다 존경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환자는 의사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듯이 날 좀 살려달라고 의사를 의지합니다. 근데 막상 의사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한센병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동안 많은 병자 고쳤습니다. 그러나 한센병자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문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방송 매체가 있던 때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외에는 소식 전할 길이 없는데 한센병자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여러분,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소문은 완전히 격리되어 따로 살고 있는 한센병자에게까지도 소문은 가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말이 그렇게 멀리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같이 통신매체가 발달한 이 시대의 소문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빠르게 힘있게 넓게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은 소문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하셨다. 이거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간증하자는 거지요. 좋은 이야기.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의 세상에 좋지 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좋은 이야기도 소문내가지고 퍼지게 하는 게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 좋은 소문은 퍼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부흥도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소문 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좋은 소문 나잖아요. 부민교회 부흥의 비결도 우리 교회 좋은 소문남이 됩니다. 무슨 소문나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민교회 말씀 좋다. 제가 말씀 좋다 말하는 건 조금 뻔뻔스럽습니다만은 저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나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 좋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물론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지요. 예배드리러 오지요. 그러나 말씀 좋아야 그 교회 교인들이 옵니다. 말씀 좋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부민교회 은혜롭다. 이런 소문 나야 돼요. 부민교회는 싸움하는 교회다. 부민교회는 안에 들어가 보면 시끄럽다. 이렇게 소문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이 안 되죠. 부민교회는 은혜롭다. 그래서 말씀 좋다, 은혜롭다. 이 두 가지 소문날 때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으면 이 소문은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문을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한센병자가 소문을 들은 다음입니다. 한센병자가 어떻게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병자는 고쳤는지 모르지만은 한센병은 안 돼.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그 사람 그 병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른 병자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지요. 객관적 진리 속에서 주관적 진리를 찾은 거예요. 객관적 진리 속에서 주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문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수천여 년의 성경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다. 그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다.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사람이 문제 해결받았으면 나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사람이 질병 치료받았으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경 속에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 속의 진리를 내 진리로, 내 은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내 심령에 역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찬송을 불러보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서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가사를 읽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데 이 간구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아무도 못 고치는 이 한센병이지만은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100%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서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한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실런지 그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줄 줄은 믿는데 원하실지 자신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마음, 긍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6세기의 폴란드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당시는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로마 천주교에서. 이 사람이 하늘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다가 화형당했어요.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오직 그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주님 이 한센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의 말씀을 듣고는 먼저 하신 일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손을 대었다는 말은 그냥 살짝 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런 뜻입니다. 한센병자의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한센병이냐? 헬라어를 보면 온몸에 한센병이 가득한 사람, 우리 본문도 실제로 온몸에 나병이 들은 사람,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퍼져가지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야말로 온몸에 썩어 문드러져 고름이 나는 그런 몸을 주님이 마사지를 하듯이 막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썩어 문드러진 한센병자의 몸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환자를 두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위로하는 대화를 하는데 각각 10분간 위로하는 비슷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물었습니다. 자, 손을 안 잡고 이야기한 사람이 당신하고 몇 분 동안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환자가 10분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이 10분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이야기한 사람은 몇 분간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물었을 때 환자는 20분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아줄 때 더 위로가 되고 더 격려가 되고 더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심리학에서 이걸 타치 치료법이라 그럽니다. 손을 잡아둔다든지 몸을 만져줌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센병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한센병 나으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난 마음은 어떻게 고칩니까? 그 외롭고 그 천대받고 그 찢어진 그 상처를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처를 고쳐주기 위하여 그의 그 썩어 문드러진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겁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사실은 그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의 그 외롭고 쓰라린 그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그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지요. 록펠러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거지가 한 분 있어요.
록펠러가 늘 출근할 때마다 거지에게 돈을 한 푼 줍니다. 장애인 거지인데 거지도 늘 이렇게 구걸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하루는 록펠러가 출근을 하다가 이 거리를 보고 한 번 주려고 지갑을 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부르고 형제여, 오늘은 미안하오. 오늘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으니까 거지도 손을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같은 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다니요. 저는 오늘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감격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어루만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한센병에 걸린 이후로 아무도 그의 몸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보면 돌멩이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걸린 이후에 누가 처음과 그의 몸을 만져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그냥 만져주는 게 아니라 온몸을 쓰다듬듯이 어루만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분의 몸을 만져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동안의 쓰라림과 그동안의 분노와 상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마음이 다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은 만져주심으로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계시는 것이지. 마음을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감사의, 감격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멀리 쳐다보시고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낮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당하는 자리, 우리가 아픔을 당한 자리, 그 자리 현장에까지 오셔서 내가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내 아픔을 같이 당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요. 사실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요, 한센병자를 만지면 한센병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리에 내려가시면서 그의 아픔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치유된 다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한센병자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왜 원치 않겠느냐? 내가 왜 원치 않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나중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인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내 죄 사해 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내 병 고쳐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내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원합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센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연결시켜 보세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에 주님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비난받는 괴로움, 말 못할, 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상처 만져주시며 내 아픈 자리에 내려오셔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시고 이 음성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